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전해진 메시지라고 들었는데 특히 삶에서 고통을 만났을 때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 5가지 관점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메시지가 흥미로운 게 고통을 그냥 나쁜 것, 피해야 할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 다른 시각이 있군요. 네, 오히려 신이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걸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도구요? 네, 뭐랄까, 일종의 경고등처럼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네네. 점검하기도 하고 보호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성장시키는 역할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와, 고통에 그런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니. 그럼 그 5가지 관점 하나씩 좀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가 인도와 지시라고 하셨어요. 고통이 우리를 인도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해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아, 네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랑 좀 다르더라도 때로는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신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신은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지만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아, 소리치신다. 네, 그만큼 고통이 우리의 주의를 확 환기시켜서 신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게 만든다는 거죠. 파위왕도 시편에서 고난이 유익했다고? 네, 맞아요.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죠. 네, 그런 고백이랑 통하는 거죠. 고통이 그럼 뭐랄까 방향전환 신호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는요. 동기부여와 교정. 이건 또 어떤 관점이죠? 이건 이제 고통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동기가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교정이요? 이게 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아,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손동원 박사님 메시지에서는 그 차이를 분명히 하는데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교정하신다는 거예요. 아, 사랑의 교정. 그렇죠. 잠언에도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게 꼭 벌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좀 아픔을 느껴야만 내가 변해야 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훈련처럼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징계, 즉 교정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고 하죠. 고통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렇군요. 세 번째는 간음과 점검이네요. 고통이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가 된다. 네, 이건 우리의 내면, 성품이나 믿음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을 시험하고 단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요? 정확합니다. 욥기나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야고보서에서도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고 하고요. 결국 우리가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진짜 믿음, 또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아,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군요. 근데요, 고통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죠?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요? 때로는 지금 겪는 이 고통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위험이나 함정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더 큰 위험을 피하게 해준다. 네, 그 요셉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에. 네, 알죠. 형들한테 팔려가고. 그렇죠. 엄청난 고통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들은 악한 의도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맞아요. 결국 그 고통이 보호의 과정이었던 거네요? 네,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나를 지키려는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처럼요.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된다. 네, 그런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죠. 정말 예방주사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장과 온전함.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킨다. 네,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요. 네. 이 메시지는 고통 없이는 진짜 성장이 없다고 강조해요. 지금 겪는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시련을 통해 더 성숙해진다. 맞습니다. 다윗도 깊은 고난 속에서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을 썼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고난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걸 배웠다고 고백했고요.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손동원 박사님의 메시지는 고통을 바라보는 5가지 렌즈, 그러니까 인도, 교정, 점검, 보호, 그리고 성장이라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일부이지만 네.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희망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네, 그 믿음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혹시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관점들이 당신의 경험을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메시지를 보면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비참함을 느낄지 말지는 선택일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고통과 비참함은 다르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나눈 이 5가지 관점, 인도, 교정, 점검, 보호, 성장, 이걸 마음에 품고서 당신의 삶에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당신은 어떤 반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